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신 감사 예배로 드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로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6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째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하는 그 사사입니다. 그 사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삼손이고 한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 한 절 차이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는 두 사사가 바로 기드온과 삼손인데 이 기드온과 삼손이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쉽기도 하지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과 삼손의 분량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신 걸까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사사의 가운데 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신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조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저주로 바꾸는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사였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는 대단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다시 그가 교만해지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기드온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양대 산맥처럼 기드온과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사람의 민족의 전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헌신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 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증거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신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본을 보이고 사람이 헌신하고 사람이 인도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생존하고 부흥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이 생존 방식이며 그리고 부흥의 원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죄로 인하여서 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그리고 외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해방하도록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의 첫째 누님의 친구, 학교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이 똑똑하고 참 바랐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딸을 통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누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의 조카들, 저의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든 나의 이웃이든 나의 친지든 나의 가족이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 덕분에, 그리고 그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을 때 내 옆에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주며 인도해줬던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하신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교회에 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회원으로 함께 청원했던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분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에,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압박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드온이 진격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그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저는 성도님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용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권세를 따라, 권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택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의 조건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르세요.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아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한 그림과 천사가 말하는 말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통 타작은 큰 마당에서 합니다. 왜냐? 바람이 불 때에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면 이 바람이 불면서 이 쭉정이는 싹 날아가고 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막 남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이 성인의 이 가슴까지 오는 그런 큰
통이에요. 큰 통이에요. 그 통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압축하는 그런 기계로 압축해서 포도주를 빼내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동방 족속들이 타작하는 사람 보면 가서 뭐예요? 뺏어오기 때문에. 뺏어가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막 소심하게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보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초코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빵이라든지. 어떻게 먹는 줄 아시죠? 아주 담대하게 엄마 아빠 보면서 아구 먹지 않습니다. 저희 얘가 갑자기 안 보여. 저 구석에 가서 막 뭐 하고 있어요. 보면 먹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쳐다보면 막 씩 웃으면서 안 먹은 것처럼 하지만 그게 보이죠. 그것처럼 이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려서 자기가 타작하고 있는 이 곡식들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주 소심하게 그 치고 있는 그 모습, 바람도 안 부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타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심하고 아주 숨어서 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심하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드온을 볼 때에 그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모든 다른 아이들보다 나의 아이가 크게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게 편향되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비하하시거나 우리를 천대하시거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장난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소심하고 그가 가진 것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소심하고 심지어는 기드온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므낫세에서도 작은 집이고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일수록 더욱더 그를 크게 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일 수도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을 부르시는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의 목소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셔요. 근데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택함받아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이미 모든 걸 알고 할 수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 길에서 비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나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인프라가 없다고 우리는 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는다고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못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택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그냥 한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 또한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기드온도 똑같아요. 기드온도 지금 자기 감당하느라 힘듭니다. 포도주 틀에서 자기 타작질하느라 힘들어요. 아주 소심하게 조금씩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많죠. 나 코가 석자라서 나도 못한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큰 용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 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큰 용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누리도록 그 열매를 누리도록 우리를 거기에 부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못 봤을 것입니다.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는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무책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기돈과 같은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16절에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힘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계산기에 맞지 않는데 이거 상황과 이 패턴에 맞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상하고 내가 돌리는 시뮬레이션에 맞지 않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 기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돈이 그에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이게 뭐예요? 또 우리 열조에게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나 한번 해결해 주시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막 돌려요. 인간의 생각으로 돌려요. 그리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말에 한 가지 어폐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인간은 기만적이고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문제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팩트 이야기하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과 합리성과 타당성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도 모르는 편견 가운데 경험 가운데 갇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미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 앞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순간에 불평, 원망,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실 때 부르세요. 부르시지만 그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계획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철저히 내려놓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판단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어디에 뛰어나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잘났고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정확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처럼 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가 하고 지금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 기도원의 나약한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먹는 것도 아닌데 지금 성경 읽으라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성경 읽으라고? 성도님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용서? 그건 달나라 가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완고한 생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는 무슨, 감사는 무슨, 예배는 무슨, 성경은 무슨,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져요. 이것은 육으로 들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고문하는 것으로 들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미숙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어리석게 왜곡하여 듣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비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를 분별하는 일, 그리고 어떤 때는 상식도 초월하고 계산도 초월하고 경험도 초월하고 이것이 뭔가 우리가 경험했던 패턴과 맞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냥 성령으로 주장하면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옆에서 계속해서 막 큐티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큐티 라이팅이래요. 큐티 라이팅. 여러분, 가스 라이팅이라는 거 들어봤죠? 옆에서 계속 큐티 하니까 이거 뭐 가스 라이팅 나는 큐티 라이팅 이런 거는 당해도 돼요. 큐티 라이팅 당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큐티하라고 큐티하면 나중에 큐티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스 라이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과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음 절, 다음 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13절에 이렇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복수의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지 저기로 인도하시는지에서 분별하고 이것이 가스라이팅인지 내가 혼자서 착각하여서 사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려하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복수의 사람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헌신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교회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 세상에 하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편견이나 한 사람의 독선을 가는 성령의 인도에 탈을 쓴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기로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감동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요청하고 성령의 사람에게 권면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이 책임지는 걸까요? 뇌 속의 한 부분만 기능이 잘못돼도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저는 밖을 배회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한 군데만 저는 이상해져도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정말 이 말대로 되게 할 것이면, 당신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염소도 잡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떡도 가져오고 국물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염소 잡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떡 구운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고 또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고기를 놓고 그 위에 떡을 놓고 국을 부어서 한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에 끝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좀 증거를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기드온이 증거를 받고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게 손뭉치가 물로 찼느냐 안 찼느냐 그런 증거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예물을 태웠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부르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게 하시는 전쟁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가게 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일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는 회의와 의심 가운데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2절이 중요해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드려서 그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불을 태워 사르는 것을 보고 확신을 얻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받았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두려운 생각으로 회의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나? 정말 되기는 할까? 하나님 정말 날 부르신 것일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인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니까 제 능력이 약해서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 날 여기로 부르셨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불가능할지라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지치고 정말 내가 이 가정으로 부름 받았는가? 내가 이 사명으로 부름 받았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았는가?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주신 그 승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2024년도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신 주님 2025년도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그 충만함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앞으로 미래가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둘러덮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시는 역사 가운데 확신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의 권능을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역사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